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5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첨서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어제 이제 우리가 알듯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열심히 자기들이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신에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것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선지자 850명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뭐 예배하는 광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장면을 보면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들의 어떤 행동이나 또 함께 모여서 했던 뭐 장관이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우상에게 그들이 예배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사실 중요한 것이 그렇게 화려한 것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좀 아름다운 거 뭐 이런 것들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에는 사실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진정으로 이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되느냐 그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늘 이 30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엘리야의 이 예배는 너무 사실은 이 간편하잖아요. 소박하잖아요. 화려하지도 않고 정말 소박한 그런 예배를 드리죠. 뭐 사람들이 나오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는 엘리야가 그리고 또 백성들이 그냥 그 앞에 나와 있는 정도지 뭐 그렇게 화려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엘리야의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엘리야가 드린 예배를 좀 몇 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엘리야는 어디에다가 제단을 쌓았느냐. 30절에 보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바알과 아세라 그 신상을 만들고 그렇게 제단을 만들면서 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렇게 무너지게 됐던 어떤 그런 제단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었는데 그곳에 이제 제단을 다시 수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제단에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다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잊혀졌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고 거기에 야곱의 아들들의 12지파에 각각 상징의 12돌을 취했죠. 지금 이것은 북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0지파가 있는 북쪽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엘리야는 12개를 세움으로 인해서 결국 온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모든 동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죠. 그 제단을 돌아가면서 곡식종자 2세알을 들 만한 도랑을 만들죠. 그 도랑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 나무를 놓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는 거. 이건 제물을 얘기하죠. 각을 떠서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려놓는 그런 제물의 의미가 있는 것이요. 거기다가 이제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그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게 되죠. 사실 이 가뭄의 때에 물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오히려 그것을 더 찾아서 물을 붓게 만들고 그것도 3번이나 그렇게 하고요. 그랬더니 이 그냥 단순히 물을 묻힌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이 흘러서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저녁 소재가 드릴 그런 시간이 된 거고 그 때에 맞춰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 시간 또 정해지게 우리가 새벽 기도에 또 이런 어떤 기도의 시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아무 때나 물론 우리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어느 곳에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드린 예배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서 이 어떤 전혀 불가능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렇게 알게 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배 드릴 때에 엘리야의 기도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이 과정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무슨 쇼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죠. 그래서 응답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리게 되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 그렇게 핥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이 이제 외쳤던 말을 우리가 좀 봐야죠. 39절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온전히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고 결국 이 모든 지금 가뭄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이 가뭄의 끝에 내리는 이 단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임을 그들이 알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마침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막아졌는데 이제 드디어 원래대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로 돌아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제 비가 올 것이다.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제 약속을 받고서 그것을 이제 전달한 거죠. 그 약속의 근거에서 말을 전한 다음에 자기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결국은 약속은 있었지만 그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시겠지. 여러분 그런 일이 당연히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 사원에게 7번까지 가라. 첫 번째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6번까지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7번까지 가라. 그 말은 끈기 있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한 번으로 다 끝나버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끝, 다 됐어, that's it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럴 때에 이 사환이 저쪽 바다에서 이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된 엘리야는 이게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서 결국은 아합을 앞서서 먼저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비가 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엘리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중간에 어려움도 겪고 또 여러 가지 도전도 받았지만 마침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놀라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특혜죠. 축복이죠. 축복.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감당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고요. 하나님은 분명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테니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의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불의 응답 저희들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불의 역사와 물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람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에 저희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어려움 상황들을 겪게 되고 또 남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어떤 핍박을 받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지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 하나뿐인 사랑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샬롬